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2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마음을 실천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려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서원하고 성별하여 자신을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밭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려서 주님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집도 바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자기 집이 성전이 될 수 없지만 성전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족장들 경우를 보니까 시당초 처음부터 장막은 칩은 성전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후에는 성전과 칩이 구분되지만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 집이 성전처럼 성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그 정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 성전에 속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을 바친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래서요. 4장 35절에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요. 재산과 소유라고 했는데 재산은 이 경우에 부동산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토지 이외의 소유물들, 동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았어. 뭐 다 팔지는 않았겠지.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 주었습니다. 2장에도 4장에도 그리고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밭을 팔았어. 땅을 팔았어. 그 땅이라고 하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섬기려고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성별한 것을 어기잖아요. 변심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했어요. 어쨌든 이런 밭을 파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에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도 주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일이잖아요. 죽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게 제일 멋있어요. 후손들도 부모가 존경스러워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너희는 이만큼 살았고 또 너희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뭐 불편하긴 하지만은 뭐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증여세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뭐 이래가 골치 아프게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자 너희들 이만큼 뒷받침해 줬으니까 그래 살고 그래 내 죽으면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장례 치르는 수고는 해야 될 테니 내가 그거는 좀 보상해 주겠다 챙겨주겠다 대신에 나머지는 다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공증을 걸어서 장학금으로 선교헌금으로만 탁 사용하도록 목적헌금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재산을 팔아서 뭐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본문에는 21절까지는 자기 땅,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정해주신 땅에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입성할 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기업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그것을 그 중에 한 부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다른 사람의 밭을 샀어요.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 밭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돌려받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밭을 샀어. 산 밭을 가지고 성별하여 주님께 섬기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기 밭을 16절에 성별하여 드리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밭을 드린다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는 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밭값을 계산을 해서 돈으로 드렸어요. 밭을 여전히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어요. 만일에 지금 이 자기 밭을 파는 사람들은 22절 이하의 밭을 사서 드리는 사람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난합니다. 그런데 서원에 바치고 자기가 경작을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밭 대신에 밭은 네가 경작해라.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서 내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도 서원을 하여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줬어요. 오늘 설교의 요점은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서원하는 자가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서원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서원한다고 할 때 아이고 재산을 저래 바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 서원한 것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그것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 사람들의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용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밭을 바친 경우는 돈으로 환산해서 대체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밭을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마치 주님 원래 토지가 주님의 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자기가 그 땅을 이제 청지기 같이 사용하면서 값을 내고 나머지는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서원하여 바친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서원한 것도 지키게 하고 서원한 자가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돈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값은 16절에 보니까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되, 여기 내가는 모세예요. 여기 마지기 수대로 그랬어요. 마지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그 밭에 뿌려질 씨앗의 양대로, 다시 말하면 파종을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 양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요. 물론 마지기 수대로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밭에서 생산하는 추수하는 양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다, 뿌리는 씨앗의 양을 가지고 값을 계산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리 한 호멜 정도라면은 은 50세겔로 그래 값을 고정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어떤 밭에 값이 고정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30배, 60배, 100배로 달라질 수 있어요. 값을 정하기가 어려워. 얼마나 추수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에 씨를 뿌리는 양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수확한 양으로 하지 않고 뿌리는 양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는데, 한 호멜을 50세겔로 계산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한 호멜은, 호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당나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리터 정도, 그 정도. 그것을 50세겔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50세겔,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밭값을 정한다.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를 가지고 밭값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밭을 드리기로 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내주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씨를 뿌리는 양으로 계산을 해서 값을 정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부담이 덜 가요. 왜냐하면 이 17절에 값을 정할 때에 희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요.
희년 때에 그런 결심을 하면 다음 희년까지는 50년 걸려요. 그러면은 은 50세계를 50년 동안 분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1년에 1세겔 노동자 4일 품삯을 드리면은 거기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1세겔만 바치면 나머지 생산은 뭐 얼마 되든지 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밭, 그러면 전부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뭘 먹고 살래?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고 그래 고맙다. 대신에 50세겔만 내라.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50세겔 내면 힘드니까 분납해라. 분납해라. 아니 내 다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납해. 왜? 일시불로 50세겔 내면 뭐 자기가 그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 해는 그 땅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내 값을 다 치렀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희년이 기준이라 그래서요. 희년 때까지는 이게 제사장 성전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그런데 일찍 값을 치렀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49년 남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돈 다 냈으니까 이거 다시 내 거다.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하려면 물으려면 20% 벌금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분납하면서 뭘 생각해요? 자기가 주님께 서원하여 바친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서원한 이제 희년이 되기 전에 아직 희년이 남았어요. 남은 희년의 시간을 따져서 값을 또 줄여 주었어요. 예를 들면 50세겔을 희년 때까지 분납해서 바쳐야 되는데 희년이 20년밖에 안 남았어. 30년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되죠? 남은 희년, 지나간 희년의 세월의 값을 빼줬어요. 그러면 20세겔을 바치면 돼. 어쨌든 1년에 1세겔을 내잖아,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1년에 1세겔을 내라는 거지. 50년 남았으면 50세겔, 희년 때까지 내라는 거지, 이게. 그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 바치면서 1세겔을 바치면서 물으면 됩니다. 안 물으면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져요. 물으면은 다시 땅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이 20%더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해 주기도 하고 분납도 하게 해 주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실천하는 일에 부담을 싹 줄여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원하였을 때에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에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게 해 주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재산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자 할 때에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주님이 서원한 자의 헌신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에 어떤 과부 할머니가 월세 받아 먹고 사는 집을 바쳤어요. 그래서 당회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교회로 가져와 버리면 저 할매는 뭐 먹고 사노? 가족도 없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살게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월세 받으면서 살아왔던 대로 사세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치러 줄 거고 그때에 집을 처분하겠다. 각서를 써줬어. 잘한 거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는 거지. 서원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이 돌봐주신다. 그리고 그 큰 서원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배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는 은혜를 받고 또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흥분도 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은혜만 여겨지고 했는데 서원하고 나면 다른 게 보이잖아. 이게 변심하잖아. 이게.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을 지키라 이거죠. 그 지키는데 어려운 점들은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 배려해 주신다. 서원한 것 때문에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집을 그냥 갖다 바쳐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집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에 가난함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셨어요. 그 자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다 주셨어요. 내가 레위기 27장 가지고 요새 실험하며 설교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하는데 그거는 분납도 아니고 그냥 다 드려야 되잖아. 건축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해 가면서 자식들 이제 월세방 옮겨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고생을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욕했대 이게. 왜 또 욕을 해 도와주지. 참 교인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경우를 보고 욕을 합니까? 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아이고 참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저런 큰 헌신을 하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뭐 먹고 사노 우리가 도와주자 이래야 교회지.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지체들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웃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말이야. 정죄하고 누구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거꾸로지.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게. 그 자손들이 정말 잘 됐대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지. 가난한 자들이 소원한 것을 주님이 다 돌봐주셔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만일에 서원을 하고서 그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19절에 보면
성별을 하여 드린 자가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아이고 이제 물으고 싶어. 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는 50세겔에다가 10세겔 20분의 5분의 1을 더해내야 돼. 그러면은 60세겔 벌금 10세겔을 포함해서 더 내야 돼. 왜 벌금 합니까? 그것은 뭐 집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변상이다 이거지. 벌금이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서원한 것을 깨뜨린 것에 대한 속건 제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금을 통해서 서원한 것을 깼다고 하는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분의 1 벌금을 더하여서 그래서 물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물은다고 해서 그냥 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50세겔 내야 돼요. 아니 벌금까지 내면서까지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데. 더구나 그것도 1년에 1세겔씩만 내면 되는데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희년이 되기 전에 물으면 내 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희년이 지나면 이 땅은 제사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처음에 바칠 때에는 50년 동안 희년 때까지 내가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으면 10세겔을 더 내고 찾아오면 돼요.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으면 이것도 배려예요. 그러나 그 배려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경작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지건 줄 알아. 하나님께 바쳐진 밭을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소유인 것처럼 경작하다가 보니까 자기 소유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희년이 되면 소유권이 교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교회나 제사장이 이 경작할 수 있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지도 몰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찾고 싶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땅을 찾을 수 있는데 성전에 넘어가 버리면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을 내라 이거죠. 물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벌금 내면 자기 것이 되니까 한 번 희년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소유가 되니까 자기 자손들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벌금을 내라.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성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성전에 바쳐진 것은 그냥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바쳐진 것은 이 돈으로 환산되어진 값을 다 치러야 되고 벌금을 내어야 자기 땅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건 줄 알아. 서원하여 바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팔잖아 이게. 파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라. 그리고 물러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라. 이것도 배려예요. 벌금은 배려여서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땅을 회복할 수 없을 터인데 벌금을 내어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갈 수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벌금은 배려예요. 더 보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깨뜨린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원한 자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을 다 고려, 배려해서 서원을 지킬 수 있게 주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괜한 걱정부터 먼저 해가지고 서원을 깨는 일 하지 말고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무르지 아니하면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전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나중에 그 재산은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별하여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려고 했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경작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 소유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고 말아요. 그럼 사용 못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토지는 영구히 사고 팔고 되지 못하게 해서요. 희년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빚을 안 갚아도. 그러나 성전에 귀속된 제사장에게로 가버린 재산은 안 돌려줍니다. 희년이 돼도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업을 잃어버려. 그렇게 뭐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면은 서운한 것을 물러야지.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배려해 줬는데 아예 서원 자체를 안 지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재산을 자기가 쓸 수도 없어. 밭을 팔아서 돈 얼마를 감추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뭐 모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 하나님께도 쓰임이 되지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 자기 죽고 난 다음에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알아. 더구나 하나님의 것을 이것도 도적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금 자식들에게 줘버렸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자식들에게 준 것이 그 자식에게 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으면 지키라. 지킨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손 대대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의인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지. 부모들이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돈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은 돈으로 그 후손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공의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한 번씩 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섬긴 거, 그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헌금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이게 헌금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저금한다 하대 하나님에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복으로 은혜로 알고 장래와 미래의 복을 확보하는 것으로 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 섬기고 헌금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게 기쁨이요, 이게 축복이야. 과부의 2렙돈 같은 거 이걸 바쳐. 다음에 과부의 2렙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주님은 계산이 정확해요, 여러분. 돈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2만 원, 3만 원 가치 있을 때하고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될 때 가치 맞게 갚아주시잖아, 맞게. 오늘 우리가 뭐 헌금하는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갚아주면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가지고 훨씬 인플레가 되어도 그 인플레에 대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되어지잖아요.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그 섬김은 기쁨이 되고 섬기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고 부담이 되지 않는 주님의 배려, 도우심이 있는 줄 알고 거룩한 마음을 발휘해서 섬기기를 바라고 서원한 것은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다른 사람의 밭을 산 경우가 있어요. 22절에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여서 할 수 없이 밭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냥 무상으로 되돌아오지요.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밭을 자기가 다시 되돌려 받고 싶으면 친척들이 고엘 제도, 친족들이 그것을 사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원하여 바친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진 밭이야. 판 놈이 도둑놈이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밭을 샀지만은 이거는 서원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서원하여 바친 것을 내가 샀기 때문에 서원이 계승되어져요. 빚만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받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은 금지되어져 있어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경작을 목적으로. 이런 경우도 뭐예요? 희년까지
계산해서 이 경우는 분납이 아니고 그날에 그래서요. 23절에 보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일시불로 드려야 돼. 부자들은 돈 있거든. 분납을 하게 한 것은 가난한 자의 경제적 능력 형편을 배려해 주어서 서원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갚을 수 있어, 이게 일시불로.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는 일시불로 하라 이거지. 일시불로. 이게 분납을 배려해 주어서 분납을 해 주었더니 중간에 막 생각이 착각이 돼 가지고 지 땅인 줄 알아.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1년에 1세겔만 뭐 세금 내듯이 내면 되니까 착각해서 지 건 줄 알아. 그래서 그런 폐단이 생기니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시불로 내라. 이제 깨끗하게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 희년이 되면 땅을 사고 판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요. 그래서 원주인이 돌아가지. 대신에 이 사람은 뭡니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서원한 땅이라면 희년 때까지 50세겔을 감해서 남은 기간 계산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밭을 사서 자기가 크게 뭐 득본 것도 없잖아 이게. 그래서 돌려줘야 되고 또 서원한 값은 또 치루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서원한 것은 애시당초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서원한 땅은 잘 살펴보고 서원한 땅은 사지도 마라. 사면은 네가 희년 때는 돌려줘야 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서원한 값은 네가 대신 내야 돼. 네도 내야 되고 저 사람도 내야 돼. 저 사람은 자기가 서원한 것이니까. 나는 이 서원한 땅을 샀으니까 이 땅에서 서원값을 또 내야 돼. 이게. 그래서 서원한 땅은 애시당초 사고 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감수할 생각이 있거든 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으면 애시당초 서원한 것은 서원한 대로 깨끗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25절에는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 이 말이 붙었어요. 게라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제일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1세겔은 20게라라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부자들에게는 1세겔은 20게라다. 게라는 동전 단위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 정확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동전 하나까지 계산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편리한 대로 끝단위 잘라 먹지 말고 정확히 해서 더 내면 더 내야지. 주님께 헌금하고 섬기면서 자기 임의대로 적게 내지 말라 그 말이지. 이게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은 지금 큰 돈이 없어. 5만 원짜리가 없어. 집에 1,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1,000원짜리라도 10개를 모아서 세라로 바꾸어서 내면 되잖아. 이게. 성전 세겔로 내라니까 성전 세겔이 없고 동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전이라도 열심히 모아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론.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요.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 일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적은 재산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크든지 그 재산 바치면은 사용 못하면은 정말 가난해지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어서 먹고 살 것도 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의 서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배려해 주어서요. 분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먹고 살아가는 데 지장 없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바쳐지면 됩니다. 희년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잘 사용했잖아, 이게 은혜로. 만일에 물르고 싶으면 땅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도 있게 해줬어요. 물론 뭐 손에 벌금을 내게 한 것은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자의 서원을 지켜지도록 주님이 배려하신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일시불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으면 일시불로 내라. 능력이 없으면 분납을 해서라도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약속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신다. 만일에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더 큰 손실을 겪어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기업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고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헌신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몸도 피도 생명도 내놓으신 예수님, 주님의 위대한 헌신과 거룩함을 우리도 배워서 일평생 숨이다 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마음이 부흥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욱더욱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것의 크기가 변화가 있고 달라지고는 부흥이 있는 이런 우리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긴 일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남은 장래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복이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